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아서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인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몸이 며칠간 좋지 못해서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는데요. 듣기에 좀 명쾌하지 못해도 이해 바랍니다. 다행히 많이 나아져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부활을 다시 설명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4절 말씀, 짧은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설명하고, 또 부활이 구속사의 완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도 기독교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서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1절, 그리고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 외에도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께 대한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현재도 살아 계셔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것을 증거합니다. 복음서의 저작, 편집, 그리고 전파를 위한 틀, 동기,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제공을 했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여겨집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주장은 일반적으로 사후 현현, 그러니까 나타남, 빈 무덤에 대한 전승, 그리고 예수 운동의 부활 중심 설교,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이러한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수렴되는 증거에서 기반을 하는데요. 캐리그마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선포 또는 설교를 의미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데 중심이 되었던 핵심적인 복음 선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캐리그마는 단순한 교훈이나 어떤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강력한 선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설교들은
캐리그마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데요. 이 설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강조하며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관해서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육체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부활 변증론자라고 부르고, 그 밀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 편협한 그 합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펜과 타실리라는 사람들, 때로는 이제 무심코 무시하기도 하죠. 분명히 그 학자마다 다른 결론에 도달하지만 부활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그들을 통해서 성경 연구가 어떻게 서로 다른 방법론적 접근과 다른 생각들 아니면은 철학적 전제 그리고 신학적 헌신으로 이렇게 특정 지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활은 신약 연구의 그 아킬레스건과도 같습니다. 또한 현대 역사학의 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바로 예수 부활에 대한 그 초기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문제는 부활절 이야기에 수수께끼 같은 그 불일치가 있다는 것, 단순한 인식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 부활 이전에 이제 기적에 관해서 먼저 그 성경적인 기적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에 대치하는 이제 기적에 대한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몇몇 대표적인 그 학자들의 생각을 신학자들 생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먼저 선행되어서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섭리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기적의 정의만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기적의 정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경외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드문 역사의 방식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섭리 속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에 대한 부적절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기적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 이실론적 관점과 좀 유사해집니다. 이 말의 뜻은 기적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평소에는 세상에 관여하지 않다가 특정 순간에만 개입하신다는 그 이실론적 관점과 비슷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적 이해에서는 하나님이 일상적으로도 세상을 돌보시고 관여하시는 분이고 또 기적은 그분의 지속적인 돌보심과 초월적인 능력을 특별하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연 법칙의 그 예외로 보는 정의인데요. 하나님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그 자연 법칙의 예외로 정의하는 것이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연결을 분리하는 잘못된 관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제 경고하는 건데요. 기적을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현상으로만 이해하면은 자연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은 외부에서만 간섭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자연은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기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지만은 동시에 자연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이 하나님과 자연의 그 통합성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정의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기적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의는 기적을 단순히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축소시킬 위험이 있고, 이런 접근은 또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하나님의 개입을 또 배제하거나 또 기적을 단순한 이론적 또는 우연한 현상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내포를 합니다. 기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이 담긴 특별한 사건이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초월적 경험으로서 자연적 설명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적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권능을 중심에 두어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용어와 근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은 주로 이제 세 가지 용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첫째, 표적, 사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식인데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표적들은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7가지 표적을 예로 들면은, 이 표적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 그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그리고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를 고치신 것,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심,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여섯 번째가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리심, 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의 내용입니다. 이 표적들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구원 사역을 계시하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사라고 하는 원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러한 대표적인 기사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이제 행하신 사건들을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제 그 첫째가 홍해를 가르신 사건,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장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이 있죠. 그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35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 이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죠. 세 번째로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 그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 성을 돌며 나팔을 불었을 때 성벽이 무너진 사건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각각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능, 그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죠. 권능을 나타내는 구절은 참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 대표적인 구절만 소개를 하면은 네 가지만 좀 볼까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욥기 12장 13절에서 15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권능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 기적들로 보면은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 그리고 부활, 병고침, 귀신 쫓음, 오병이어, 또 홍해를 가른 거,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런 모든 명백한 기적들입니다. 또한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도 때로는 기적이 될 수 있죠. 단 모든 기도 응답을 기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놀랍고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시켰다면은 그것은 기적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무슨 미국에서 신사도 운동하니까 금방 한국에 수입해서 병고침, 신유 사역인이 흉내들 내서 쫓아서 법석들을 한국에서 떨었고, 아직도 그런 일들을 또 벌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과장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임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며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일상적인 그 섭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섭리의 그 특별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그 계획과 의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시며 만물을 정해진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예정,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시는 또 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인간의 그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신비로운 사역으로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섭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에 대한 많은 증언을 통해서 그 개념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의 일생에서 나타난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화를 복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기적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드러내고 또 기도 응답 중에 일부는 기적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과장도 무시도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 다시 부활 주제로 돌아와서 부활 연구가 직면한 가장 그 명백한 문제는 이제 부활이 기적적인 사건이었고, 기적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수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인본주의의 일반적인 전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기적의 가능성에 대한 그 고전적 반박은 그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빗 휴미인데요. 휴미에 대한 비판에 따르면은 기적은 신의 특별한 의지 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개입에 의한 그 자연 법칙의 위반으로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빗 휴미는 대표적인 경험주의 철학자 중 한 명인데요.
경험주의는 그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는 그 철학적 입장입니다. 휴음은 인간의 인식과 지식이 감각 경험에 기반한다고 보았고, 또 이를 통해서 형이상학적 개념이나 또 추상적 이론을 비판적으로 컨트롤했습니다. 그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우리들의 생각이 단순히 반복된 경험에서 생긴 어떤 습관이나 기대일 뿐이라고 말하고, 또 기존의 그 철학적 개념에도 도전을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해서 휴음은 존 로크와 또 조지 버클리와 함께 경험주의를 대표하는 그 중요한 철학자로 여겨지죠. 그의 주장을 보면은 휴음은 그이져서 그 인간 오성에 관한 연구에서 기적을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사건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부적절한 정의라고. 그 성경적 관점에서 그의 기적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요약해 보면요, 그는 기적에 대한 증거를 평가할 때 자연 법칙을 그 뒷받침하는 증거와 기적을 주장하는 증거를 비교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휴무의 논리는 이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무는 우리가 자연 법칙을 믿는 이유는 그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걸 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섭씨 100도에 끓는다는 것도 우리가 자주 경험해서 믿게 된 거죠. 그런데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미신이 많았던 그 시대나 문명이 많았던 사회에서 나온 경우가 많아서 휴문 이런 기적 이야기들이 오해나 착각 또는 종교적인 그 열정으로 인해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휴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어떤 신앙을 표현한 상징적인 이야기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또 회의적인 철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국 휴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자연 법칙을 지지하는 증거보다 강하지 않다면은 그 기적을 믿는 건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휴무는 기적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믿지 않았고, 또 그의 이러한 입장은 종교적 신념과 또 초자연적 사건에 대한 철학적 그런 논의에서 중요한 논쟁이 초점이 됐습니다. 휴무의 그 자연주의는 그 입장을 미리 결정지었는데, 이것이 그 일반적인 기적에 대한 관념입니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물론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은 일반적으로 신의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거나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함의하는 바는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이렇게 성전을 떠난 이실론적 세계관과는 달리 또 이제 신은 신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중단시키고 개입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실론과 그 마찬가지로 이실론은 뭐냐면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이 창조한 이후에는 세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마치 그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시계가 이제 스스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신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실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만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개입은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의는 이제 신이 자연과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 해서 신이 자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 법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의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기적의 그 가능성을 거부하는 그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쟁들 했고요.
그래서 기적은 수세기 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역사적 사건들이 초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의 정의는 부정확함을 드러내죠. 반면에 이제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 마이클 리코나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자연적인 설명으로는 불충분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역사가들이 기적 주장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할 타당한 이유는 선험적이 됐든 후험적이 됐든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반적으로 신의 행위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기적은 역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신의 작용에 호소하는 신학적 진리 주장이죠. 리코나는 사건의 원인, 즉 누가 또는 무엇이 예수님을 일으켰는가, 또 사건의 메커니즘, 즉 어떻게 이 사건이 발생했는가, 이와 같은 질문, 이러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이제 올바르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법론적 유실론자, 즉 신을 믿는 학자와 신학자들은 신이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믿는 경향이 매우 높고, 그렇다고 모든 또 유실론자가 신이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문제로 여기지 않거나 신이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든, 요점은 단순히 신을 먼저 믿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신앙을 옹호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엔티 라이시라는 학자는 빈 무덤, 또 예수의 육신, 또 부활,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 안을 거니는 것의 역사성을 또 옹호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참조하시고요. 라이트는 또한 예수의 부활을 일반적인 죽은 자의 부활과 연결을 해서 모든 신자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된 몸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증언을 확언하는 것이죠. 또 다른 신학자 한 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테이버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신학자인데요. 예수의 부활이 단순히 영혼의 불멸이라는 개념과 혼동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분인데요. 테이버는 사후세계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개인에게는 죽음 이외에도 살아남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시체의 부활이나 소생이라는 생각을 일축하면서 이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엘리사가 수넴의 부유한 여인의 아이를 살리고, 엘리야의 무덤에 장사된 죽은 사람이 그의 뼈에 손을 대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이 말씀은 왕상 17장 17절에서 22절, 왕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왕하 13절에서 13절 21절, 13장 21절 말씀 참조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를 살리고, 또 나이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를 또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청하지요. 배로 꽁꽁 쌓여 있던 상태로 걸어 나왔습니다. 살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참조하세요. 이 안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예언적 소생 행위를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용어인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테이버는 1세기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부활 신앙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심판과 영생 또는 저주를 위해서
살리실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초기 유대인들의 신앙은 죽은 자의 그 육체적 부활, 그러니까 육체 재구성에 이렇게 기반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뼈를 보관하기 위한 그 납골당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의 부활의 정의를 에스겔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살을 입히시고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사람을 그 스올 그러니까 하데스 즉 죽음의 세계 지옥이죠. 또는 그림자 그 시편 그 115편의 17절 그리고 6편의 5절 88편의 3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18절에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리신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테이버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시대의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완전히 발전된 그 견해는 죽은 자가 스올 하데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육신의 형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편 같은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부인했지만은 또 바리새인들은 이를 확정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받으셨는데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읽으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삶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혼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그러한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활 이후의 삶이 영원하고 또 인간의 육체적 필요나 사회적 구조를 초월하는 그런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 세상에서 그 인간 관계와 또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이죠.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죽음이 없고 또 생명의 연속성을 위한 결혼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부활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함을 얻기 위해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앙과 삶의 태도가 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하죠.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부활한 자들이 천사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활 이후의 삶이 더 이상 죽음이나 인간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임을 의미를 하죠.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2장 27절과 그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사용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단순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구절입니다. 이 표현은 참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그 하나님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의 관점에서 보면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부활과 영생의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네.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신자에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소망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영적 생명과 지금 현재의 삶의 이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 의미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생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영적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태도를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과거 인물이나 아니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음을 강조하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적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표현은 신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또 확신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부활한 몸이 변형된 몸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부활이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 영적인 몸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구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15장 42절에서 5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2절부터 함께들 보시죠. 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위의 본문은 참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바울은 우리가 죽을 때 심겨지는 몸은 썩을 것이지만은 부활할 때는 썩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적인 몸은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몸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부활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참 우리의 부활의 희망과 또 영광을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 부활 이야기는 이러한 어떤 후대의 육체적 부활을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 후대의 창작물이라고 주장들을 하는데요. 반대로 그 현현, 나타남, 현현은 그 주관적인 종교적 경험, 즉 환각적인 환영의 산물이라고 또 가정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동시에 또 회의론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공개적으로 또 일어나지 않았고 또 당대 그러니까 비기독교 역사 기록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을 합니다. 더욱이 그 바울 서신과 또 부활 이야기는 예수의 그 출현 순서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의 부활 후 출현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은 예수의 부활 후 한 번 갈릴리 산에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그러나 누가복음은 모든 출현을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기록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예루살렘과 갈릴리 모두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반면에 바울은 예수가 어디에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예수를 봤다고 주장한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그들이 지적했듯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주장은 공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당시의 그 비기독교적인 그 역사 기록에도 기록되지 않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흠잡아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무슨 주장이 있었든 간에 성경에서는 천지 창조 시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고 이러고저러고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신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 나는 나다. 즉 who I am. 끝. 이러한 맥락에서 복음서는 예수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들은 유령을 본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그 영적 부활이 고대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현대에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환각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환각 이론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을 환상으로 경험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론은 이제 제자들이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 이후 혼란과 슬픔 속에서 너무나 슬퍼서 환각을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서 부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와 그 다른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보았다는 이야기도 이제 환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시도인데요. 그게 이제 환각이론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에 이제 한계가 있죠. 결국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인지부조화 이론인데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환상을 믿는 그 심리적 상태를 설명을 하지만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지 않았고 또 오히려 부활을 긍정하며 새로운 신앙을 형성했기에 심리적 환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각이론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에 설득력이 부족하고 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었고 또 빈 무덤이나 여자들의 그 증언만으로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활 신앙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그 신자들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그 회의론자와 아니면 반대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무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 서기 한 50년경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만지고 소통하며 대화했다고 주장한 이유를 이제 환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또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령이나 환상을 실제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환각으로 부활을 믿었다고 보기에도 또 어렵습니다. 굳이 이러한 설명이 필요치 않지만은 이러한 인본주의적 기독교에 대한 배척의 이유를 여러분이 나서서 변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또 하면 더욱 좋겠지만요. 내가 믿고 있는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 더 선명하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그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았다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영적인 몸을 받았다고 확신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 사이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죠. 빈 무덤이나 또 여자들의 증언만으로서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된 것이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또 시신은 유대 그 지도자들이나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또 발견되거나 전시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면은 그들의 입장에서 시신을 공개해서 거짓 신앙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활의 신앙을 뒷받침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환각이나 어떤 기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또 초기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역사적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본질.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사로의 경우처럼 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단순한 죽음으로부터의 회생이 아니었고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도 연약함과 또 노쇠 현상을 겪으셨을 것이고 결국은 다른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또 죽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그의 육체는 완전해지고 더 이상은 연약함이나 노쇠 혹은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생명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셨습니다. 열매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 누가는 그것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또 잠시 후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잠시 동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그때는 아직 어두웠고 또한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두웠을 때 왔죠. 요한복음 20장 1절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나서야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20장 16절 말씀. 다른 경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듯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7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26절에서 28절, 21장 7절,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떨었죠. 누가복음 24장 33절, 37절 말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생선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는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죠. 이와 같은 경우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전과 부활 이후의 모습에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는 단지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렇게 발생함에 따라서 처음에 너무 놀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바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외모의 차이는 오랜 세월 동안 질고와 또 고통의 삶을 산 사람과 그 육체가 강건하고 완전하게 회복된 그 사람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몸은 아직도 육체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어서 더 이상은 늙거나 아프거나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입었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그래서 위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부활한 육체는 썩지도 않고 또 영광스럽고 또 강하고 영적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육체가 만지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제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여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마치 함께 길을 가던 여행자처럼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28절에서 29절 말씀. 떡을 취하여 떼시고 누가복음 24장 30절. 그가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운 생선을 드시고 또 마리아가 정원직인 줄로 착각하고 요한복음 20장 15절 그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는 또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0절 27절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아침을 준비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하신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41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사라지실 수 있었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또 36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결론들을 추론하라고 하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구절들이 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실 수도 있고 홍길동이처럼 사라질 수도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절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다고만 또 증거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서 갑자기 사라지셨을 때 이는 마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과 같이 기적적인 사건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이 잠겨 있었던 두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제자들 사이에 서셨던 사건에서는 그런 결론을 추론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6절 말씀에서 이는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셨다는 등의 기록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잠긴 문을 통과해야 할 경우가 있었을 때 그 문이 기적적으로 열렸던 일은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10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그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구절의 배경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무교절이 끝난 후에 그를 처형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지시하며 그를 감옥 밖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그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쇠문에 이르렀고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어떤 구절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하지만은 그 사도행전 2장 24절, 로마서 6장 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20절. 또 다른 구절들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에 참여했다고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의 부활에 그 성부와 그러니까 성자 모두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그 교리적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그 중생을 보장을 해주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그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명백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중생 혹은 거듭남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교제에 완전하게 그 부합하는 인간의 그 영과 몸에 있는 부활의 생명, 즉 새로운 질적인 그 생명을 소유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것과 같은 똑같은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연약함과 노쇠함 또 미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받게 될 그 새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도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그 씨앗이 땅에 묻혀 있다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요. 사순절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따르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순절은 회개, 금식, 기도, 절제를 통해서 신앙을 깊이 반성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주간은 그 고난 주간으로 불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침례교회에서도 사순절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는 교회의 선택과 신자들의 또 신앙적인 그 필요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교 내에서도 사순절을 지키는 방식은 다양하게 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간추려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 자체가 존속할 수 없고 또 초대교회의 신앙은 부활의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으로 여러 증거들이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고, 캐리그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세요. 복음의 아주 핵심 선포입니다. 좀 읽어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것이 캐리그마입니다. 세상은 그 기적을 자연 법칙의 위반이라고 이제 부정을 하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고 또 단순한 또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에 대한 그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 없이는 구원도 또 소망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고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하며 또 이 복음을 담대히 또 다른 분들에게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부활의 그 교리적 중요성도 좀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고 완전한 그 부활의 육신을 받게 될 것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윤리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을 못했는데요. 차후 관련 구절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 성도분들의 가정에 평강의 부활절이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